누가복음 1장 1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6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 저녁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고 태초부터 종말까지 연속된 구속사, 즉 구원 역사입니다. 구약을 이해할 때에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 묵상으로는 구약 성경을, 저녁 묵상으로는 신약 성경을 강해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다음에는 마가복음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을 선택한 이유는요. 누가복음의 특징이 우리가 성경을 더 효과적으로 배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훗날에 다 하겠습니다. 사복음서는 어느 정도 중복이 많은데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중복이 많은 것이고 사복음서 자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부 강해를 할 것인데요. 다만 순서를 미루어서 신약성경 전체를 훑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서 누가복음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으로는요. 첫째로 예수가 역사적으로 실제하였던 인물임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사복음서 중 가장 포괄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고 있으며 연대기적으로 즉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해, 공생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신 인자이심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의 족보, 성장과정, 인간적 감정 상태 등을 충실히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으로는 소외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과 인간의 삶 전반에 관한 예수님의 깊은 이해가 특별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4명의 각기 다른 기록자들에 의해서 각기 다른 대상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읽는 대상 독자가 다르고 기록자가 다르고 따라서 기록한 목적과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 기록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비교 대조하면서 읽으면 더욱 깊은 이해를 얻게 되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 인간의 삶 전반에 관한 이해가 강조되었다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방인 의사이며 학식이 풍부한 누가에 의해 기록되어서 헬라적인 인간 중심 문화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았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 인간을 완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봅니다. 자,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인간을 완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하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다섯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은 사도행전과 한 권의 책은 아니지만 마치 한 권의 책과 같은 책입니다. 즉, 두 책의 저자가 동일인입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 복음의 실체인 예수생애 자체를 말하고 나서 사도행전이 복음의 전파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하나는 복음의 실체, 하나는 복음의 전파 과정, 이렇게 두 책은 연속성을 가진 일종의 전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묵상의 다음 책을 사도행전으로 하고자 하는 저는 사도행전에 가장 잘 연결되는 누가복음으로 선택하여서 오늘부터 묵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다음에는 사도행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편지의 서론인 1에서 4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기서 우리 중에는 일반적인 성도들을 말한 것이고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는 즉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누가는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진이란 헬라어 낱말은 확실하게 믿어진 것이라는 의미 또는 예언 등이 성취된 것을 의미하는 낱말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라는 것을 의사다운 객관성과 세밀한 관점을 가지고 확신한 것을 기록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라는 것이죠.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처음부터 라는 것은 공생의 처음부터입니다.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여기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내내 목격한 목격자는 12제자들과 70인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입니다. 또한 그들 중에 예수님의 일꾼된 자들도 그들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를 자료로 하여서 누가복음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은 직접 목격한 증인은 아니고요. 다만 목격한 증인들의 전승을 받아서 기록한 제2세대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자신이 기록하는 사실들의 자료는 원형 그대로인 것이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 그대로인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고 믿을만하다는 것이죠.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전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과 그 기록들 중에 가장 엄정하게 검증되고 선정된 사복음서는 그렇게 더욱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복음서가 단 한 권뿐이라면 예수님의 행적을 누군가가 수정하고 조작하고자 했을 때에 그 의도를 방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기록으로 다수의 기록이 남겨졌을 때에는 결코 사실을 완전히 은폐하거나 조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사본들이 많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오류가 없어서 믿을 만한 책이라는 사실을 더욱 증명합니다. 원본이 단 하나만 있다면 그것을 누군가가 수정 조작했을 때에 성경을 믿어 구원을 받는 일에 결정적이고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원본은 역사 속에서 숨기시는 대신에 수많은 사본들을 남기게 섭리하셨죠. 그래서 오히려 단권의 원본보다 더욱 믿을만하고 결코 수정 가능하지 않도록 일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비록 예수님 자신이 기록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기록한 것보다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사본들을 바탕으로 유추하건대 원본에 있어서 오류가 없는 구원의 길을 알리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영원한 진리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데오빌로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하지만 데오빌로 각하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각하라는 말이 붙은 것으로 보아서 로마의 고위 공직자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을 개인에게 보낸 글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상 독자는 데오빌로 개인이 아니라 헬라 문화권의 모든 이방인 신자들입니다. 당시 저술가들의 관례가 이렇습니다. 즉 자신의 책을 명성과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헌정함으로써 많은 독자를 확보하는 관례를 따른 것이죠. 구체적인 이름이 명시됨으로써 역사성이 확인되고 또 신빙성이 느껴지는 점도 중요한 점이 되고 있습니다.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타나고 있죠.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기록 목적은 진리에 대한 확신을 성도에게 심어주기 위해 집필된 것입니다.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 해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 인생 내내 반복하여 듣고 들어도 새로운 깨달음과 감동을 주면서 우리가 얻은 진리를 더욱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누가복음 묵상과 함께 그리고 일상의 성경 공부와 함께 진리에 더욱 확실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으며 구원의 진리를 주는 유일한 책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의 책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단권이 아니라 많은 수의 책들을 남겨주시고 많은 수의 사본들을 남겨주심으로써 또한 비교 검토하여서 원본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충분히 미루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신 것도 또한 감사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이 진리의 책 성경이 참된 진리임을 더욱 확신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앞으로 늘 성경을 가까이 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만나면서 진리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가르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